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는 일찍이 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무원에 임용될 때에 공무원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국가의 공복이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 선서였습니다. 다음에는 결혼하면서 혼인서 예약을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또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나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런 서약이었죠. 목사가 된 이후에는 노예에서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목사 서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섬기는 동산교회에 온 것은,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사회에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음 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고 있는가, 더 풍성하게 살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1981년)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디서 오라고 그랬지만 서울서는 오란 말이 없어서 안 옮겼습니다. 전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집에를 들어오더니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할 때는 광주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매월 생활비 보조를 한다고 해서 몇만 원씩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회계 집사님께서 자기 가게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월 며칠 날 자기 가게로 오라 그러니까 가게로 갔어요. 사모님들 보조비 그렇게 받으려면 곤란하겠죠. 그랬는데 평상시에 한 교회 동명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그 집사님이 앉혀놓고 자기 일을 1시간 이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따라오라더니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어쩌면 여기가 그렇게도 괴로운지, 그래서 나 다음에는 돈 받으러 안 갈래. 가지 마. 여러분 보조비 잘 줘야 되겠습니다. 가서 절하면서 위로하면서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대로 안 갔어요. 한 번은 또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발을 뻗어놓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황 주사한테 시집왔지 황 목사한테 시집왔 간디? 결혼할 때 제가 황 주사였거든요.
기획계 기획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공무원, 그것도 기획 담당, 그런 청년한테 시집을 왔는데 목회생활 잘해보자고, 주님께 충성해보자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한다고 거기까지 순종에 잘 따라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교인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라 했냐면은,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감당하면 돼간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황주사한테 시집왔지 내가 황 목사한테 시집왔느냐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옳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들 참 위로 잘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따담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100명에게 목사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 해보라 그랬더니요, 한 5가지만 얘기할게요. 돈 좀 몽땅 줘봐라. 마음대로 좀 써보게. 설교 준비 좀 잘해라. 나도 은혜를 못 받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말라 있느냐. 돌아다니지만 말고 성경 좀 봐라. 젊은 여자한테 눈길 주지 말고 안방 신방 좀 잘해주라. 네, 그래요. 제가 아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은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아무도 얼굴 모르는 인천 가서 식당에서 몇 년을 일했어요. 그래, 안방 신방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쭉 해오는 동안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게도 힘들고 어려워서 개척교회 2년 이렇게 지났을 때,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고 2년째 되었을 때죠. 목사 안수를 받던 그 주간에 우리 전라남도 어느 군청 소재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자기 교회로 오라고. 2년 고생을 하니까 마음이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사당동 뒷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 10분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했죠.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목회자가 가는 길은 내 손에 떡을 쥐어줘도 먹을 떡이 있고 못 먹을 떡이 있고, 자리를 피워줘도 갈 곳이 있고 가지 못할 곳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포기했더니 적어나마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동안 제 아내는 그렇게 발을 뻗어놓고 울었었는데, 금년에 우리 교회 임원 수련회 오대산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자기소개를 하라니까 옥 목사님이랑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나 최정자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목회 20년 한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3남매 자녀들은 저희들 교회 개척하고 예배당 짓다 보니까요, 다 없어졌어요. 집 있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동명교회 목사님 와 계시지만 제가 동명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목표에게 40분지 일은 제가 감당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들 다 공부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은 광주광역시에서 음악교사 딱 하나를 뽑는 시험에 합격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반주하더니 결혼한 이후까지 교회에서 반주를 해주고 있고, 둘째 딸은 고려대학 대학원을 또 장학생을 이렇게 맞춰주었고, 셋째는 서울대학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모르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나는 울보라고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함을 주시는데, 여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흑산도를 지금은 계속 여객선을 타면은 2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시간이 걸렸습니다. 흑산도까지 4시간, 그곳에서 배를 타고 또 3km를 지나야 대둔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대둔도를 갔었습니다. 무슨 일로 갔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전설처럼 미담으로 남아있는 한 여전도사의 묘비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섬에를 이 장기실 전도사 이야기를 발굴해 보기 위해서 4번째 들어가고 또 사람들 한 20명을 만났었습니다. 장기려 장로님과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장기려 장로님의 사촌 누나가 되시는 분이죠. 평안북도 용천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월남했습니다. 서울 정신여고를 나왔습니다. 우리 총예신학교를 48회로 나왔습니다. 같이 졸업을 했던 목사님은 김등영 목사님, 그리고 최교훈 목사님, 총회장을 지나셨던 이용수 목사님.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목사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던 이 장기실 전도사님은 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회를 찾아서 전라도 땅 해남까지 와서 해남 고당교회를 심호하면서 여전도로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 교회는 내가 더 있어서는 안 될 교회이다. 이런 목사님 오셔야 할 교회이다. 목사님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1959년에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흑산도를 건너갔고, 흑산도에서도 교회가 없는 무교의 지역인 대둔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참 가난한 섬이었습니다. 특별한 생산품이 없는 곳입니다. 산물이 없는 곳입니다. 토시라고 하는 것을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3파 자격증도 따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위생시설도 거의 없고 통신시설도 거의 없고 병원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부인들에게 3파 역할을 해주었고, 또 미신으로 찌들려 있는 이런 지역에 계몽운동을 해주었고, 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부에 또 부모님 없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님 없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는 집들의 가정부로, 신분권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청소년들을 돌보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1959년 그 섬에 승천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뒷동네에다가 수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초가집 하나 사놓고, 또 오립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기 역시 예배당 하나 짓고, 또 다른 섬 영산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동기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꼭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마음속에 섭섭했던 대목은 노예를 가도 발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섬목에 힘들고 어려워도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답하면 나 총신 48회야. 그래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 시절을 겪었던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1년 동안 쌀 한 토를 먹어보지 못한 해도 있었어. 고구마라도 실컷 먹었더라면 소원이 없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생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돌아가신
전도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마을에 부모님 없이 자라난 한 아이를 이 전도사님이 자기 양자처럼 키웠어요. 이분이 어업에 성공해가지고 작년까지 흑산도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청년들을 묶어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전도사님을 잘 모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속이 없었을까라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한 번은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고구마가 있더란 말이요.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사님 집에 고구마가 있다. 그래 친구들 데려다가 쪄서 싹 먹어버렸어라. 그래 전도사님 며칠을 굶었을 게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철없는 짓거리를 했단 말이요. 네,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나는 내 고향 평안도 저 용천으로 갈 수가 없어. 이 예배당 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그래서 그분 예배당 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묘비를 읽어보고 왔습니다. 27년을 한 섬에서 살다가 세상을 갔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요. 이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노예록에도 전혀 이름도 없고 당예록에도 전혀 기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0명 이렇게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분에 대한 기록을 제가 문서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만이 알아주지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천우열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한센병자입니다. 그래서 말년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소록도는 없을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없을지라도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건강이 없을지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재산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몹쓸 질병을 내 평생 고치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천국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면 손을 꼭 잡습니다. 전도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전도사님 내게 스승입니다 하고 손을 잡습니다. 동병상련으로 이분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모릅니다. 봄이 되어지면 환절기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6,000명이 살던 소록도는 지금은 700명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2,000명이 모이던 중앙교회는 지금은 수요일날 120명 모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남성교회는 450명 모였는데 지금은 15명 모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등록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인 수가 적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로 다 보내버리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74세. 이분들에게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해줄 기회가 있겠습니까? 소록도의 생명대지는 다 한 것 같아서 저는 소록도를 자주 갑니다. 금년 82세 된 김신아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나이 40세 되었을 때에 시각장애로 지금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보이던 물체가 가물거리면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 10대 소년 때 친구도 멀리하고
동네 사람들도 멀리하고 저 사람이 먹는 샘을 같이 먹지 못하겠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한 동네에 두고 사느냐. 눈물을 흘리며 떠나왔던 고향, 그것도 서러운데 시력이 점점 이뤄져가는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찬양이 이 천국에 있는 캄캄한 바위에 밤은 깊어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어둠이 짙어가다는 그 찬양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금년에 자서전을 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마지막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나의 행한 일들 낱낱이 주님께 드러날 것이다. 낱낱이 다 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온 발자취 주께서 하실 거야.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그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자가 지팡이 하나 짚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몇 번이고 부르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는 전화를 해서, 장로님, 나이 많은 우리도 눈물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울어요? 장로님도 울었구만. 나도 종종 우는데 이번에 가서는 우리 장로님 우리 둘이 한번 울어봅시다. 그리고 같이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9월 11일부터 선교지에 강의하러 가는데 마음대로 강의하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장로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들은 기도를 부탁하면 틀림없습니다.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하니까요. 시각장애자니까 전기 있으나 마나 텔레비 보나 마나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시계 모르지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2시부터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10만 원 보낼 테니까 거기 현지 교역자들 한번 대접하세요. 장로님 무슨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번 여름에 방문자들이 와가지고 수고 가서 돈 내가 못 해놓은 거 있으니까 10만 원 내가 보낼게요. 그래요. 기가 막힌 돈입니다. 지난번에도 갔더니 목사님, 우리 제 아내가 갔더니 저 장롱이에요. 보면 옷 밑에 봉투 하나 있어요. 준비를 해놨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거 꺼내가지고요, 저 일본 노숙자 선교 갈 때 그때 선교사님 갖다 주세요. 일금 8만 원. 문둥병자이지만 한센병자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자의 눈이지만 눈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서럽도는 나의 밤모습입니다. 그래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아픔 못 봅니다. 40년 전 서럽도로 들어오기 전에 진주 촉성리에서 멀리 바라다 보던 고향 땅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은 고향 땅 볼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다 보면서 사신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신다고. 서럽도는 나의 밤모습이고 우리의 밤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록도로 가는 배를 녹동에서 탑니다. 제가 녹동 우측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400m 전방에 수록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헤엄쳐서 녹동서 수록도까지 건너 다녔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그거 못 건너가면은
안 되니까요. 지금도 가면은 여객선을 타면 그 갈매기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목회 현장에 온갖 정성을 다 쏟던 것 잠시 잊어버리고 그저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병든 돈 손 만져주면 고마워하고 돈 만 원 담아서 포개트에 넣어줘도 그저 천사를 만난 듯 고마워하고 4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요, 지금 좋았죠.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던 시절부터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풍성케 하셔서 어린 시절 바보 들어오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바보 들어오면 무서워서 깡통에 밥 한 숟가락 넣고 침 뱉고 멀리 오는 사람들 돌멩이질 하면서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지금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풍성한 이러한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높은 담 들어가서 사형수들, 장기수들 만나며 아이고 자네들은 성질이 급해서 못 참아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 나는 목사님 조금 더 참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60 다 먹은 노인이 어쩌면 특수강간 살인죄입니까?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다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없어서 많이 울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울보라 그럽니다마는 지금은 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울고 소록도를 가면은 함께 서러워서 또 같이 울고 또 우리 후배들을 찾아가면은 그 목회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함께 울기도 합니다. 고려 용방교회를 갔더니 김종수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경사났어요. 무슨 경사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애기가 생겼어라. 뭔 애기가 생겼는데 오이 하우스 하기 위해서 저 광주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지난 주일부터 애기를 안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애기 울음소리가 난단 말이요. 애기 울음소리가 몇 년 만에 다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귀하잖아요. 농촌교회. 또 금산면 가면은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요 참 대단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가족 없이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은 장례 치르기 위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끼리 상주회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러주고 또 객지로 다 나가버리고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줄을 모를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마을마다 꽉 차 있거든요. 그런 마을 사람들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다니면서 김치 나누어주고 다니고 머리 손질해주고 다니고 이거 풍성함 아닙니까? 그래요. 전남도 급저 남해안 바다 끝에 흑산도 섬 이야기 얼마나 푸근하고 좋습니까? 우리들을 기다리는 이러한 목회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가며 우리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칭찬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 아내가 한 번은 목사님들 세미나 이렇게 참석했다가 사모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하는 말이 난 다음엔 절대 안 따라올라네. 오늘 안 따라왔어요. 왜 그러니까 다 목사님 사모님들 전부 유학 다녀오고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기죽어서 안 되겠대. 그러길래 아이고 왜 기죽어. 우리 열심히 안 와요.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억지로는 데리고 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차가워 충성된 종아. 아이고 서울 계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큰 교회 하시는 분들 진짜
나는 시골 교회에 다 빠졌는데 서울 계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저 그래서 하나님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냥 광주만 꽉 박혀 있으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농촌도 또 어촌도 산촌도 도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즐겁잖아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수록도 와서 할머니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들 개인 집에는 들어오는 걸 환영 안 합니다. 하고 사는 것이 하도 꼬락서니까 험하니까. 근데 저는 가면 들어가요. 친하니까.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갔더니 아예 우리 김우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요. 그분도 시각장애예요. 하동분이신데 그분도 건강한 몸인데 시력이 거의 다 갑니다. 이 한센병자들이. 집사님 저 왔어요. 그럼 목사님 딱 알아보고 앞도 못 보는데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네요. 아이고 황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그 방작이 예수님에게 비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꼬막손을 다 만져주고, 꼬막손, 손가락은 이런 사람은 꼬막손이라는 꼬막손, 이 몽둥이만 남은 거 다 만져주고. 예수 사랑이 아니면 누가 우리 손을 만져주겠어요? 이 손 만져주고 하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고사리 말려놨으니까 좀 가져가세요. 아니 할머니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고사리를 꺾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꺾어놨어요. 수록도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사리 하나 가져왔습니까? 고사리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또 그 반지락도 영감님이 캐는 그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 고사리 나무를 딱 주일날 점심시간에 만들어서 교인들은 이 고사리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우리 국내산이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잡숴 맛있게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 거 참 맛있다고. 이게 제주도에서 하는 거 모르겠다. 맛있으니까 잡숴보라. 그래서 다 잡수신 후에 이 고사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설옥도에서 나온 것이 옳지다. 그랬더니 다 잘 잡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을 주시고 합니다. 그 장기실 전도사님이 섬겼던 그 마을은 완전히 부천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부천됐습니다. 양식업을 해가지고요. 그 흑산도 깊은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기 육질이 좋다고 횟감으로 엄청 팔려나갑니다. 이 어업을 하시는 그 어업협동조합 하시는 그 장로님은요 1년이면 매출이 몇 억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요. 여러분 다음에 흑산도 들어가면서 보세요. 바로 건너편에 되는데 예배당도 참 좋게 지났습니다. 주민은 다 떠나고 지금은 교인은 40명입니다. 우리같이 외로운 섬에 누가 오겠느냐.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 최고로 대접을 잘해드리자. 목포 시내에서 가장 대접 잘해주는 교회 수준만큼 우리가 대접해드리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신앙 삶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택한 약물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가지고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아 주님의 약물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요. 풍성히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농산 어촌에 온 것, 이 농촌에 어촌에 산촌에 온 것은, 내가 이 마을에 온 것은 구원의 복음과 함께 풍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발걸음 닿는 곳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가난과 또 미신과 잘못된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역지에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교한 교회 풍성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함께 살아오는 이웃들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심장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 한가운데 밀알처럼 썩어지는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7